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오늘은 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천사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새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 차례 보여드리는 도표입니다. 우리 전체 요한계시록,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 그런 그림 도표인데, 우리 앞서 있었던 7개의 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을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을 남겨두고 이제 우리 10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있는 그런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14만 4천과 바벨론의 경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는 이런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요라고 할까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새 천사가 선포하게 되는 말씀들도 지금 대접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들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경우 이 인의 심판이나 나팔 심판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해서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7년 환란의 전반기를 거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다라는 그런 우리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새 천사, 제가 이 그림도 어렵게 구한 겁니다. 주로 새 천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제7 안식교 거기서 많이
이렇게 이 천사들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7 안식교회 그런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림을 가져다가 인용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찾다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새 천사가 특별히 가운데 부분에 선포하고 있는 바벨론의 패망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17장, 18장 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안에서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천사들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 이 새 천사의 선포 이후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천사들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테고요. 오늘은 이 새 천사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 시온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던 그 한 어린 양이 계시고 14만 4천이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그리고 네 장로와 네 짐승과 24장로가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본 직후에 다른 천사가 지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습을 여기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천사가 활동하는 곳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이 다른 천사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뭐 11장이나 13장 그 이전에 우리 나팔 심판을 했던 그 마지막 천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천사를 의미할 건지 역할이 다른 거죠.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다른 천사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어디에 맡기셨나요? 교회에 맡기셨죠.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에도 동일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했죠.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거듭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누리는 그분과 영혼을 함께하는 그 복음이 여전히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4장 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로서 지파마다 2만씩 선별되어서 14만 4천으로 이마에 인을 받고 세상에 복음 전하도록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14만 4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모두 첫 열매로 추수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세상에는 구원받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특별한 천사에게 이 메시지를 맡기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간다고 했어요. 전에는 사도 요한이
천사들을 설명할 때 하늘 위에 있다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왕좌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역할들을 묘사할 때 이 천사들이 그런 일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린 양께서 14만 4천과 함께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 직후에 이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활동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네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 성경 원어에 의하면 이 민족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흔히 영어로 people 이렇게 얘기하는데 Gentiles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총괄해서 민족들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 tribe입니다. 무슨 지파 할 때처럼. 그리고 모든 언어, language. 우리 이 땅 안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혈통, 그리고 모든 언어, 그리고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천사가 복음 전하는 대상에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그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가 활동하는 목적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창세 전에 이미 예비가 되었고 특별히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이 동일한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어떠한 제약도 없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언어라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 어떤 트라이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이 극에 도달했을 때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에는 물론 메시지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에게 전할 아무 제약 없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여기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7년 환란의 한중간에 14만 4천이 모두 첫 이삭으로 열매로서 거두어진 이후에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 영존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천사가 하늘의 한 중앙을 나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경외와 영광이에요.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잠시 인용했던 말처럼 경외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 두려워함과 공경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천사가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더 강할까요?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테러를 가져오신 분이라고는 물론 성경 안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집트, 뭐라고 하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뒤따르는 이집트 군사들을 물을 다시 제 힘을 발휘하게 하심으로써 쓸어버리시는 그 이외에 많은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많이 체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어쩌면 조금 더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7개의 인의 심판, 7개의 나팔 심판을 통해서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이 세상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어떤 단일 정부 세력, 단일 종교라든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음모에 휩싸여서 하나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그분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를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증오와 원망을 위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인의 심판이나 나팔 심판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그렇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원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한 가운데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너희들이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마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이 7년 환란의 한 중간에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지 않고 여전히 이런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11장 13절에서도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제가
우리 11장 함께 말씀 보면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겠지만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로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이 당시에는 14만 4천이 활동하고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부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땅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환란의 한중간에 우리 전반기를 거친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영원한 복음은 선포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on hou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 의미는 뭐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즉시 혹은 어떤 계절,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예비된 천사들을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까지 다 지금 계획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천사가 하늘의 한 가운데를 나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 마지막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4장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고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크게 상이하지 않죠. 우리는 단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을 한가운데 나르면서 영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천사의 말씀, 우리 복음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함께 여기 지금 들어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특별히 인해 심판이나 아니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을 주고 있고 온 마음을 쏟고 있고 거기서 무엇인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100%로 모든 이런 땅이나 바다나 물들의 근원을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땅, 바다, 물들의 근원, 물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권위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해서 계속해서 이런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존하는 메시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전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창조물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모든 창조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7년 환란의 지금 전반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7년 환란의 전반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에게 닥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일부러 거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알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땅이 되었든지 바다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들 속에서 특별히 물들의 근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지금 여기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했던 영전하는 복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런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두 번째 천사가 전한 우리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막 영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전반기 3년 반의 환란을 지난 그 시점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마쳤을 때 두 번째 천사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벨론이다 하면 여러 가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아마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아니면 바벨탑 이런 모든 일련의 단어들이 일맥상통한 그런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 이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큰 도시 바벨론,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 인용이 될 텐데, 특별히 17장 말씀해 보시면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하고 바벨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17장이나 18장 말씀 공부할 때 조금 이 바벨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바벨론 패망의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이 후에 말씀 아시죠? 아직 왕의 이 말이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 이 당시로는 실제하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의 핵심은 내가 내 권능으로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위엄의 존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I am the king. 그죠? 그러나 우리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자를 무너뜨리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높이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낮추시고 원하시는 민족을 세우시고 원하시는 민족을 패망케 하시는 그런 모든 소위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해했던 위엄과 존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가 뭔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원어를 해석할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연결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즙, 그러니까 이제 더블샷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더블샷을 지금 여기 이 바벨론을 추종하는, 다시 말해서 7년 환란기의 중간쯤에 있게 될 그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 666과 관련해서 지금 극에 달하는, 지금 단일 그런 어떤 정부로서 종교와 어떤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우상적인, 심지어 우상적인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겁박하는 거죠. 지금 회유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면서 동의의 표로서 이마나 손등에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매매를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제 사지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이 지금 내용들은 우리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울부짖으라. 그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근데 여기 혹시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은 나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우상적인, 미신적인, 하나님 아닌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뒤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믿었던 그것이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하면 이런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임을 이하의 말씀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어찌 보면 거대한 이 7년 환란 중반기를 거치면서 드러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뭐라고 하나요? 이제 거짓된 짐승들이 나타나면서 전에 있었던 짐승의 그런 능력을 다음에 있을 짐승이 인계받으면서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시키는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우상 숭배와 또 다른 하나는 지금도 아주 효과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황금 만능,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종교와 경제의 이런 큰 두 축이 성도님들 지금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7년 환란기가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정점을 찍을 거예요. 이런 정점을 찍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비록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시금 재건설할 수 있다. 마치 바벨탑의 그런 사건처럼 우리가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저력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인간들의 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바벨탑이 굳건히 서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우리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천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 공개적인 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첫째 천사가 우리 영전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뒤따르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그죠?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말씀처럼 이 지금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듣는 대상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우리 성경 원어 문맥을 살펴보면 지속하는 겁니다.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고 내가 그 짐승이나 형상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지속하게 되면 이제 그 이하의 경고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냐면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행위로서 그 우상에 대한 숭배의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 사람은 앞서 설명드렸던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의지적으로 지속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표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구원받은 증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 행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어떤 신앙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있는 것처럼 이 우상을 향해서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의 의미로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표명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혹은 경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포도잔, 포도즙 잔, 포도주 잔, 이런 말씀들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욥기 2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 말씀에서도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17절에도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별히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을 통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아도 섞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100% 채워져 있는, 넘치고 있는 그 잔을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마실 것 혹은 함께 당할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우상 숭배의 철저히, 일단은 이제 7년 환란 전반기를 거치는 이 세상의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듣게 되는 개별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속에 지금 그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증거로서 이마나 손안에 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즙과 관련해서 어떤 강도로 우리 부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신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매실밭에 갔어요. 매실밭에 갔는데 이제 매실 농사 지은 분이 이제 자기가 매실 이 액기스를 완전히 원액이죠. 뭐 액기스를 내 가지고 이제 판매하기 전에 그걸 조금 따라서 맛을 보라고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맛을 보더니 그냥 오만상을 다 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액기스니까 오미자면 5가지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혀 안에서 막 괴롭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맛을 이제 막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원액을 물에 한 5대1이나 7대1로 희석해서 먹으면 그냥 음용하기 좋은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반기 3년 반, 7년 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은 그냥 물을 타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조금 wake up, 깨어나라. 지금 여기 분명한 복음이 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를 쏟아붓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의 한 중간을 지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이 그의 그런 음모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감없는 진노, 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즙, 진노의 원액을 그 정도 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장면은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가게 될 불타는 못을 설명할 때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탄과 우리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게 될 그런 장소의 그런 어떤 묘사 속에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끔찍한 그런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기 전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그들에게 처음 들려진 건 아니에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성취되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하게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세 번째 천사가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으니까 한국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한 혹은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7년 환란 이제 후반기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시작되는 즈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받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7년 환란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성도들에 견주어서 정말 너무나 편안한, 그죠? 너무나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앞서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을 지나면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 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우리 파수꾼을 상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사를 상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로서 섬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들을 깨어서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부지런히 살피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천사의 선포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요약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들 결단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 알고 그 복음에 있는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그분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7년 환란 기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여전히 선포되고 세상의 종말, 성도님,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거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 그대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은 정해져 있는 분명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 복음 안에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결단, 우리가 받았던 구원과 동일하게 개인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물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세상의 종말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무엇을 선택할지 결단해야 한다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이 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마지막을, 세상의 그런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새 천사가 선포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세상 마지막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귀한 말씀, 참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참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것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영원한 지옥, 그리고 살아서 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야 할 많은 사람들,
참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재림의 때가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이르러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헛되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